안 들리시죠? 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오는데요, 날씨가 참 화창하고 또 저희는 집 앞에 공원이 있고 또 학교가 끼고 있어가지고 벚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또 되게 황송한 마음으로 오늘 길을 걸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창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비되신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시고 또 애쓰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좋으신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종료주일을 기념하며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 이 사울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값도 받지 않고 주신 이 좋은 공기와 물과 바람을 통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또 가장 좋은 것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연 만물의 은혜뿐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렸을 우리의 영생, 그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주심도 진심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고 얻을 능력도 없으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모든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저 힘있는 메시아가 오셨다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더랬습니다. 힘을 갖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며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그러한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그러한 훈련들이 되며 또 주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며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그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하는 천국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봉헌에 진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깃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었네. 그 옛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국민없이 변하여 이 세상 나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요리가 나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힘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힘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태주 시인 여러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의 시를 아마 짧기 때문에 아마 많이 또 암송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그 어른의 시 중에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에서 사랑을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예,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딱 한 명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을 찾아가시고 또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들 부정하게 여기는 또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셨고, 또 죽음을 향해서는 주님 명령하셔서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시처럼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두로 지역에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먼 길을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로라는 이방 땅에서 역시 이방 땅인 시돈으로, 또 시돈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여행을 하시고 그렇게 쭉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데가볼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약간 영어식으로 한다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 모여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포괄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데가볼리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근방의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방인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다라고 다수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저 두로에서도 이방 여인을 만나셨는데 또 이방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가볼리 하면 또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장면이 있죠. 거라사라는 지역, 거기가 아마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성읍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라사에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렸던 그 남자를 만났던 그 예수님과 그와의 치유의 과정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데가볼리로, 또 데가볼리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나 그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형편이나 뭐 학력이나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선함과 악함, 이런 것들이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고 치료를 받죠. 자, 이 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씩 더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정보를 알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혹시 우연히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났다 하더라도, 또 그분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사람이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손을 좀 얹어주셔서 이 사람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기먹고 말 더듬는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의 곁에서 이 남자를 지켜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보이십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 땅에.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 갖다 놓도록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딱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내 옆에 믿음의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면 은혜의 샘물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의 샘물을 떠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요. 왜 교회가 내 곁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일까? 여러분 다 자기 발로 우리는 지금 교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 여러분의 자력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인물처럼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귀머거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왔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다른 것만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또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내 입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더듬거린다든지 말로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자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곁에다가 조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할 때라든지 또는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한번 길을 벗어나서 헤매고 있을 때에 나침판 같은 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 종종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또 기도조차 할 수가 없을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기도가 나를 뭔가 변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찬양에서 왜 은혜를 받느냐면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곁에는 한 명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등록하셨어도 그 등록한 이름을 보고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혹 귀가 먹고 영적으로 말을 더듬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직분자가 여러분을 섬기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바로 거기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기회들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한 남자에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계기를 선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이 때로는 사방으로 꽉 막혀버리고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망하는구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바다라고 하는 말, 열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의 인생의 문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열쇠를 가지고 그냥 다 끼워 넣어가지고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100명의 성도들이 계시면 100명의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100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은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지만 내 삶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한 주님의 영원한 마스터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의 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열쇠로 내 문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 속 남자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지 사실은 감조차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의 참 좋은 친구들도 예수님께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달라고는 부탁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을 다 미리 알거나 알 수는 다 이렇게 부탁드리거나 또 계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열쇠가 있으니 그분이 내 삶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수로보닉의 그 이방 여인이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매몰차게 그 여인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밀어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인가요?
옛날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는 우리의 삶에 적당한 열쇠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의 삶 속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도 정말 절실하고도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라면,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평탄한 중에 주님을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좋다라고 느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마지막 날 완성될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을 겪었든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더 이상 아쉬워하고 더 이상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들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 다가오시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의 그간의 아픔과 그간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특별히 헤아리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느껴집니다.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사람들 앞에서 부담스러울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한마디로 딱 해가지고 이 에바다라는 그 말을 다 듣게 하고 갑자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주님이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그분을 믿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보통과는 다르게 이 사람만큼은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났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몸이 그런 장애도 없고 또 그런 분들과 또 많은 교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들의 아픔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통에서 종사하시거나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살고 또 본인이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어디선가 자기를 향해서 속닥거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또 어색한 시선들을 느끼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 큰 부담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무리를 떠나서 독립된 공간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남자가 이 치유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부러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었어요. 주님이 이걸 하셔야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감각적인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느낄 때는 아니 왜 도대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혀에다 갖다 대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해야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의료 행위 중에 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침을 뱉어서 아픈 부위에 넣는 또 놓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게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의료적인 행위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할 때 이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참고로 가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는 병의 어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런 병은 이런 식으로 치료하고 또 저런 병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에 자꾸만 따르도록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 방식을 고안하고 만들어 놓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자체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의도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먹은 사람을 위해서 청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이 사람을 배려하시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잖아요. 치유의 은혜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런 탄식을 하신 겁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이만 심각한 게 아니네. 내 능력으로는 이거 힘들겠다. 그런 건가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이 남자를 고치기로 하셨고 또 고칠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여유롭게 살짝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혀에 침을 바르면서 만져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처럼 탄식하셨을까? 그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이 남자의 그간의 고단했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탄식은 네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마음도 참 아프구나. 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나온 삶의 슬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문제에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 문제에 접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고스란히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내 삶을 찾아오시는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탄식이 자신의 마음을 특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는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강사로 섬겼던 이영범 목사는 저랑 학창 시절에 같이 자취 생활을 했던 저랑 아주 친한 절친입니다.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어린 셋째 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또 친하게 지냈던 우리 교회 친구 중에는 대학에서 지금 상담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끝나고 나선가 그 마지막 날인가 이 친구 이 목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친구가 수화기로 그냥 영범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죽여서 그냥 울기만 했답니다. 전화기 너머 친구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상담을 했으니까 얼마나 또 위로할 수 있는 말도 많고 스킬이 많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자기 친구 친한 친구의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뭐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친구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자기의 그 마음의 고통을 특별히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위로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위로였다고
나중에 이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오래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분이 내 아픔의 깊이를 함께 느끼며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렇게 나를 치유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내 인생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의 몸으로 물리적으로는 이처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 가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귀머거리, 말도 없는 이 남자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라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처럼 공감하시는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 에바다, 번역을 하면 열리라 라는 이 말은 공감이 빠져버린 능력이 아닙니다. 또 능력이 없는 공감도 아니에요. 에바다를 외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는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고 그 삶이 회복되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닫혔던 삶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치유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신 공감의 탄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되 영원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지금도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올리브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의 횡포를 끊어내고 열방 위에 우뚝 설 유대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나라는 그런 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온유한 나라이고, 또 나와 함께 너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의 원칙과 그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사람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소리가 들리고 육체적으로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아픔이 없을 것이고 눈물이 없을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맛배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 못하는 그 말을 열어주심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아무 소리나 들리는 것이 아니겠죠.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이런 좋은 소리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어오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 내 속에 들리겠습니까? 천국에서 내가 듣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열린다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여러 가지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겠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에서 말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여러분 비방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악한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더듬거리는 말을 열어줌으로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일은 이것이 단지 천국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들리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에바다 바르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참 재밌는데요. 7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러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현재형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일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현재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마가가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의 글을 읽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전히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00년 전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그때의 사건으로 여러분 땅속에 묻어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도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 깊은 아픔까지도 뼈저리게 공감하시며 그 아픔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애쓰시며 나를 만나주시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며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고 여러분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 내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애받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린 나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주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으며 우리를 공감하시되 끝까지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다친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고 내 삶이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친 삶으로 괴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은혜를 입으며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여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길 주께서 인도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닫혀버린 모든 삶의 열쇠가 주님께 있으며 주께서 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닫힌 문을, 우리의 닫힌 삶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발휘하며 전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이 자리에 아픔으로
고통으로, 삶의 문제로, 육신의 아픔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면면을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할렐루야 남성 중창단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이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이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 내 안에 오늘도 사시는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금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올 부활을 앞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겪으셨을 때의 그 심정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평일 기도회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이제 하기 힘드시니까 이런 날이 있을 때는 좀 함께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모으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우리 권사회 원래가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있겠고요. 주보에 누락이 되었는데 정기당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2부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주일 칸타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오후에 야외 모임을 갑니다. 도당산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에는요.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는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꼬마들끼리 모여서 연합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한데 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이 연극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연극도 발표회 하고 또 부서별로 또 부활절 활동도 하고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제73회 경기 서부 노회를 4월 10일 우리 부활절 다음 월요일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이번에는 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또 봉사도 좀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회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이 서로 간에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보에 누락을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청년 군입대가 있습니다. 송효헌 형제 군입대를 하는데 저 뒤에 있구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효원이가 어릴 때 정말 이렇게 까불거리면서 명랑하게 그렇게 잘 지냈던 우리 효원이가 이제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몸도 아주 건강하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효원이가 군에 가서 또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제대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효원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또 이처럼 좋은 자녀를 주시고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귀한 섬김을 위해서 또 복무를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군입대를 하는 우리 효원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군생활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주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자녀를 보내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군생활을 하는 동안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또 낮아지심의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군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서로 간에 용납하는 따뜻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상황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면 좀 약간 어색하니까요. 우리 서로에게 주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특별한 열쇠로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주기도문 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천국의 복된 삶으로 살며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